송구 영신 예배 때에 같이 말씀 나눴던 그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상반기를 이제 끝내가면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부른 찬양은 우리가 올해 이제 주제 찬양으로 세웠던 찬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여러분 걸렸죠?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그들이 광야에서 고된 훈련을 받고요, 많은 고생을 하고 반면에 또 많은 축복을 덧입고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고 기적을 보고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이한 것은 출발할 때와 달리 출발할 때는 나이가 젊은 사람 또 어린 사람 뭐 다 있었는데 들어갈 때에는 60을 넘긴 이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외에는 특별히 남자들은, 여자들은 아니고 남자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60세 이상 된 남자들은 노중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죽고, 그리고 단지 2명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헌신하고 또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어른 2명을 모시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아직까지 생존해 계셔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는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제가 이렇게 이제 깊이 생각을 해보지만 그 마음을 이렇게 자세히 깨닫지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분이 우리 아버지는 어제도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중학교 때, 내가 중학교 때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빨라요. 중학생이면 막 개구쟁이 그럴 때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얼마나 아버지 없이 힘들었을까. 아버지가 집에 없다는 거 참 힘든 일인데 이 지금 약속의 땅으로 막 들어가는 이 사람들은요, 아버지가 다 그렇게 젊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20대 돌아가시고 30대 돌아가시고 40대 돌아가시고 쭉 그 아버지가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슬픈 세대입니다. 사람의 감정은 성경에 이렇게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요,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지만 지금 자신들이 성인이 되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 남성들, 특별히 전쟁을 하니까 남성들, 이 아이들이 커서 장성한 사람들이 돼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자라날 때 아버지 없이 외롭게 자라났다는 거죠. 사실 이 젊은 세대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주 몸소 깊이 깨달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버지가 왜 돌아가셨는지를 이들은 압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역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렇게 죽게 된 걸 이 어린아이들이 다 압니다. 자라나면서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새로 이렇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믿음이 뭐냐, 믿음은 생명과 직결된 것이다, 그거를 잘 깨달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믿음의 젊은 세대는 전문적 군사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또 그냥 그 광야길을 힘들게 여정을 겪어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들이 이제 믿음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강력한 군사훈련을 받은 것도 아닌데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게 될 터인데 그 전에 같이 인사 나누고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3분 이상 우리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이 안부도 여쭈시고 좀 안아도 주시고 격려도 하시고 이렇게 우리 장영순 집사님 오셔서 좋네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여기에 질문이 떠오릅니다. 어떻게 군사훈련도 받지도 않은 그런 이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을까? 혹시 이 지역에 살던 그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이 아주 약해진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욱더 강성한 채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이 늘었다,
그래서 나올 때 성경에 보면 숫자가 200만 명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전체가 200만 명. 그럼 들어갈 때 뭐 한 600만 명, 800만 명, 뭐 서너 배 늘었는가?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신명기 말씀의 민수기에 이제 사람 숫자를 헤아린 것이 나오는데 거의 동수로 들어가게 돼요. 사람이 안 늘었어요. 사람도 안 늘었는데 군사훈련도 받지 않고 군사도 안 늘었고 족들은 여전히 강성하게, 거기에는 특별히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거인 자손들이 사는 데가 그 지역이었어요. 그러니 아직도 강성한데 도대체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성경은 그 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만이 승리한다.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믿음으로 죽고 사는 것을 배웠는데 이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한 것도 오직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셨죠. 오직 믿음이 이긴다. 믿음만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은 이제 믿음과 순종이 있는 이들에게 기적과 기사 또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을 보세요. 우리 미국에 처음 올 때 뭐 별것 없는, 또 말을 우리가 영어를 한다고 하지만 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유학 온 분들은 더더욱 그렇죠. 한국에서 대학을 마치거나 뭐 아니면 대학원을 마치고 미국에 공부하러 왔어요. 그때는 영어도 버벅거리고, 뭐 지금도 그런 분도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영어도 잘 안 되고 학교에서 간신히 공부나 따라할 정도의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처음에 미국 갔을 때 영어도 못하고 돈도 없고 뭐 대단한 뭐 아는 것도 없고 사회도 모르고, 그런데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다 보면 나름대로 이 땅에서 내 땅을 차지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뭐 잡이 어떤 잡을 가졌느냐 어떻게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인생을 돌아보면 처음 미국에 와서 새로운 땅에 와서 시작할 때와 지금과 비교하면 지금은 그 모든 험난하고 힘들었던 세월들이지만 그 세월을 거쳐서 여러분이 아주 우뚝 선 한 미국의 멋진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 어떻게 이 땅에서 승리한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이 많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에요? 뭐 내가 뭐 능력이 강해져서 혹은 더 건강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속을 가만히 잘 들여다보면 여전히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셔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순전히 믿음 안에 거할 때에 강력한 주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믿음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부어주시고 승리하게 만드시는 거죠.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의 차이는 딱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울과 같은 사람은 내가 장대하고 내가 힘이 있어서 왕이 됐다 생각하니까 자기가 이룬 교만한 자가 되었고요. 다윗과 같은 사람은 8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나서 아무것도 아닌데 그저 믿음 가지고 양떼 지키던 아이가 자기를 겸손하게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거죠. 그래서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가 같은 자리에 이르를 수도 있고 같은 길을 어느 정도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완전히 다른 그런 결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믿음, 강력한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 있는 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강력한 믿음으로 능력을 덧입어 이 땅에서 계속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하며 또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새로운 세대, 그랬죠? 아버지들 다 자기 어려서부터 돌아가시고 외롭게 자란 이 세대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훈련된 군사가 아닙니다. 뭐 노중에서 뭐 먹는 것도 그저 간신히 이제 만나 먹으면서 건강은 유지했지만 뭐 고기 뜯고 이렇게 산 민족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힘들게 40여 년 동안 광야길을 잘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인도함을 받아 끝까지 왔습니다. 이제 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뭐 소리로 무너뜨려 주시고 뭐 그 백성들을 막 무섭게 해서 쫓아내 주시고 왕벌을 보내시고 우박을 보내시고 별의 별수를 다 써서 하나님이 그 민족을 쫙
내몰고 다 이렇게 처형하시게 됐어요. 이렇게 되고 나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냐면 너희들이 심지 않은 나무를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하겠다. 그래서 그 땅에 가봤더니 말이죠. 무화과 뭐 또 우리가 거기서 많이 먹는 올리브 뭐 없는 게 없는 그런 나무들이 쫙 가득 찬 그런 땅을 얻게 된 거예요. 자기들이 샘을 애써서 파지도 않았는데 샘들이 벌써 여러 개 많이 그 지역에 있는 것이에요. 이런 좋은 땅을 그들이 차지하고 그곳에서 농토까지 있어서 경작해 놓은 밭을 그들이 다 빼앗고 그곳에서 잘 살아가게 됐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꾼 것도 뭐 우리가 물론 뭐 밭도 일구고 하지만 우리가 노력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우리들이에요. 이제 이분들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분들이 믿음이 생명이다.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믿음이 없어 죽었으니까 믿음이 생명이다. 믿음으로 이긴다. 믿음만으로 승리한다. 이걸 아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안정되게 살기 시작하자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게을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들에게 더 가장 큰 이 문제가 뭐였냐면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그들의 사고방식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변화됐다고 사사기 2장에서 말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그 세대는 처음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세대는 다 이제 죽었고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전혀 부모들이 가르치지 않은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기 시작했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막 바알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다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가 믿음 없어 죽었고 그걸 보고 자란 아이들이 믿음의 땅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그 땅을 얻었고 그리고 잘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우리는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자식들이 믿음의 길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세대가 불신앙의 세대를 낳은 거예요. 나는 신앙이 있었는데 내 자식들에게는 신앙을 전혀 물려주지를 못하는 것이죠. 모세는 이것을 염려해서 민수기, 신명기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는지 몰라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고 밭에 복을 받고 양의 복을 받고 복을 받는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반대로 곧이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너희가 나를 저버리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들의 온갖 역병이 너희들에게 들 것이며 너희는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보이니까 이 사람들이 잘 살면 어떻게 될까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이와 똑같은 마음이 아닐까 모르겠어요. 우리가 처음에 못 살 때는 뭐 호기 부리고 교만하고 뭐 그럴 게 어디 있습니까? 남 함부로 여기고 그럴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안 돼가지고 내가 내 코가 석자인데 뭘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불쌍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었더니 그것 가지고 없는 사람 얕보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 함부로 하고 교만하고 이상하지 않아요? 이건 무슨 법칙 같지 않아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팔복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누가복음에 그대로 그 말씀을 하실 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가난한 자에게는 심령의 복을 더하셨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에는 믿음의 심령의 충만함의 복을 더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가난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저 바라기만 하고 지금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많이 가진 자, 또 하나님께서 많이 베풀어 주신 자, 여러 가지 면에서 재정적인 것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 자들에게는 배가 불러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뭐 하나님 없어도 살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내 세대에 내가 망하는 것은 뭐 힘든 세대 살다 그렇게 가는구나 생각이 들지만 보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은 네 자식들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이건 아주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말씀인 걸 여러분 꼭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조금 가르치는 게 아니고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면, 예전에 자녀를 기른 분들이나 지금 기르고 있는 분들이나 살펴보면, 우리가 미국에 와서 살면서 이민자로서 자식들을 위해서 많은 좋은 학교 교육, 또 그리고 좋은 어떤 이런 교양 교육을 주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대부분 분들이 최선을 다합니다. 방식은 다 다르지만, 방식이 다를 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믿음의 삶을 모범으로 보여주지도 않았고 가르치지도 않았고 그만큼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우리 아이들이 다 세상에서 잘 되는 건 아니지만 세상에서 잘 된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는데 대가가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변화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일평생 신앙을 저버리지 않을 겁니다. 저 이거 확신합니다. 조금 삐뚤은 신앙이 있고 또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지만,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나이와 관계없이 그런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갈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신앙을 쉽게 저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우리와 달리 아직 그런 뜨거운 신앙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시작도 하기 전부터 주님을 떠나가고 주님께 의지하지 않게 되죠. 사실 교회에서도 가만히 보면, 교회에서도 이 교회는 어른들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그러니까 나이가 든 성인들, 우리가 지금 얼마나 편안하냐, 우리가 지금 얼마나 이렇게 안락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냐, 우리가 활동하기 어떠냐, 우리는 어떤 활동을 하냐, 막 이런 데 집중을 하고 막 그렇게 잘하는 것처럼 하지요. 교회가 여전히 유지가 잘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청년이 없으면, 그리고 교회에 더 어린 학생들이 없으면 교회는 얼마 가지 않아 아주 급속도로 약해지게 됩니다. 뉴욕의 어떤 한 목사님이 시카고에서 뉴욕에서 자라서 그 메릴랜드에서 사역을 하다가 지금 한국의 호산나 교회라는 곳에 담임 목사님으로 가 있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유스 패스터로 그쪽에서 오랫동안 사역했습니다. 뉴욕이 얼마나 험난합니까? 막 그냥 마약, 또 그런 무기 문제, 뭐 복잡한 문제들이 아주 많은 데서 아이들에게 막 자기 온 열정을, 20대 열정을 다 쏟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한국에 가서 사역하다가 지금은 한 이제 아주 큰 뭐 2만 명이 넘는 큰 대형교회 목사님으로 젊은 나이인데 사역을 하는 분이 있어요. 한번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나누는데 그분이 아주 마음에 답답한 게, 자기가 10년쯤 지나서 뉴욕에를 왔대요. 많이 오죠. 이제 집회도 오고 와서 이제 기회가 있어서 자기가 가르치던 애들을 이렇게 쭉 연락을 해서 얘들 한번 보자 이래가지고 이렇게 만났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다 미국 교회가 있더래요. 근데 이 아이들이 미국 교회에 가서 너무나 잘 섬기는 거예요. 너무나 잘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목사님 말씀이, 자기 정말 너무 속상했다고. 아이들이 부모님께 믿음을 잘 배워서 섬기고 또 이렇게 함께하고 하는 그런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 교회는 안 오고 미국 교회 가거나 아니면 나머지 절반은 뭐 한국 교회 갈 수도 있지만 안 다니는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한인 교회가 그 모양인 거예요. 아이들에게 집중해 주지 못하고 아이들에게 그 귀를 열어주지 않으니까 우리만 이렇게 장년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늘 뒷전이잖아요. 실제로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애를 써도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말씀이 너무너무 속상하대요. 자기가 그렇게 애써서 10년을 가르쳐 놓은 애들이 다 그렇게 멋진, 걔네들이 다 전문가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요. 수입도 대단하고. 근데 그 걔네들이 다 지금 다른 데 가서 지금 사역하고 있고 한인교회는 막 그냥 힘들어서 막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인데 우리 교회도 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중학교, 고등학교 마치면 차가 있기 시작하면서 교회를 잘 안 옵니다. 그래도 그 아이들이 미국 교회는 가는 아이들 꽤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게 거짓이 아닌 걸 여러분 아이들 있는 집은 다 아실 거예요. 대학교 가면요 더 어려워집니다. 대학교를 마치면 직장을 다니면 더 어려워져요. 근데 그 아이들이 감사하게도 미국 교회라도 가는 건 그나마 저는 감사해요. 믿음에 떨어지면, 오늘 여기 이 자손들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은 믿음을 떠나게 됐어요. 이제 우리는 우리 자손들을 위해 우리의 편리를 저버리고
그들의 신앙을 길러주기 위해 헌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재산이에요. 사람이 재산이에요. 돈도 아니고 뭐 다른 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아니라 사람 한 사람이 재산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합한 자 한 사람을 찾는데 다윗과 같은 사람은 8형제 중에 막내로 정말 집안에서는 인정받지 않는 그냥 아주 내버려둔 그런 아들이죠. 그런데 그 아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마음을 가지고 섬길 때에 이스라엘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잘 기르면요, 그 아이만 잘 되고 뭐 성공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아이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다윗 한 사람을 그가 잘 자라나 가지고 다윗이 그 예루살렘 성, 그 아주 어려운 그 정복하기 어려운 성인 예루살렘 성을 빼앗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을 예전에는 다윗성이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뺏었으니까. 다윗성이라 불렀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을 통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그는 그 나라를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한 사람, 훌륭한 믿음의 한 사람이 세워지면 그 공동체가 새롭게 세워집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훌륭한 믿음의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가 끌고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바른 길로 양육할 때에 우리는 그 공동체를 세우고 또 국가까지 세우게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먼저 믿음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아주 믿음으로 잘 가르쳐야 돼요. 이미 뭐 걔네들 뭐 대학을 다 졸업했습니다. 뭐 아니면 뭐 이제 뭐 결혼했습니다. 상관없어요. 뭐 늦지 않아요. 뭐 좀 늦었죠. 늦었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제까지 안 했다면 지금부터라도, 나는 아빠는 이제까지 미국 가서 살면서 네가 보다시피 별고생을 다 했지만 나는 하나님을 한 번도 놓아본 적이 없다. 그 말을 아이들에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 엄마는 영어도 잘 못하고 네가 보기에 정말 안다. 그렇지만 나는 이제까지 하나님을 한 번도 저버린 적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네가 보다시피 우리 가정을 이렇게 세워서 너를 태어나게 했고 너를 세워서 멋지게 만들지 않았냐.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 안 해주면 애들은 다 떠난단 말이에요. 자꾸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 아버지는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믿음은 나의 전부다라고 아이들에게 말을 해줘야 되는 거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제 전 대통령인 넬슨 만델라,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이 매우 존경하는 한 아프리카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1940년에 케냐 중부 고원 아주 그 조그만한 마을에서 가난한 소장농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이름이 왕가리 마타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1940년생이니까 내 나이 또래 되었군,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이제 이분이 초등학교를 보통 이제 이때는 영국의 식민지였거든요, 케냐가. 그런데 여자아이들은 공부를 안 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처럼.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를 부모님이 막 교육열이 강해서 보냈어요. 졸업을 했는데 중학교에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그때는 뭐 그 케냐 전체에 여자가 갈 수 있는 그런 중고등학교가 하나밖에 없었대요. 근데 거기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영어로, 이제 영국식 학교인데 거기서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에서 4년간 영어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를 마치게 되고, 이제 그리고 나서 그 나라에서 그때 마침 외국에 국비로 유학생을 보내주는 그 가운데 여성으로서 하나 끼게 돼가지고 이제 미국에 와서 공부를 했습니다. 대학을 공부를 하고 이제 장학금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1963년도에 드디어 막 얼마나 많은 투쟁과 막 그런 걸 통해서 간신히 케냐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게 되었어요. 1963년, 상당히 늦죠. 우리는 45년에 독립을 했잖아요. 63년에 독립을 하고 이제 그런 사이에 유학을 하고 있다가 마치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돌아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나라가 바뀐 거예요. 몇 년 사이에. 왜 그렇게 됐는가 봤더니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아끼지 않고 나무를 마구 베어가지고 뭐 농토를 만들고 또 거기다가 그 자기들의 그 이득을 내기 위해서 그런 작물들만 심는 거예요. 양식이 아니라 그런
외국에 팔 수 있는 그건 대통령이나 혹은 그런 관계된 사람들이 막 그런 장사 속에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산림이 점점 없어졌으니까 자기가 어릴 때 보았던 그 떠나기 전에 보았던 모습은 거의 없어지고 황폐한 나라가 되어 있더래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자기가 어릴 때는 그래도 먹고 사는데 별 문제가 없었는데 먹고 사는 게 너무나 힘들더라는 거예요. 도탄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나이로비 대학에 이제 박사과정에서 공부를 하고 그가 자기 케냐에서 어떤 일을 시작을 했는가 하면 먼저 황폐화된 숲을 살리기 위해서 여성들에게 아프리카 케냐 여성들에게 나무 심는 법을 가르쳐 줬답니다. 그 뭐 나무 심는 법이 있나 싶은데 그래도 나무도 공급하고 말이죠. 이런저런 통로를 통해서 나무를 여성들에게 나눠줘서 심는 거, 가꾸는 걸 가르쳐 줬대요. 두 번째로 여성들이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가를 가르쳐 줬답니다. 이제 의존적이니까 그것을 나름대로 독립적으로 잘 살 수 있도록 여성들을 가르쳐 줘서 이 두 가지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 케냐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전역에 살림이 막 울창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이분이 이제 나무를 전달해서 많이 심게 하고 점점점 많이 이제 살림을 개발해서 이제는 케냐가 점점 푸르러지고 전 아프리카가 푸르러지게 되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무는 행동의 상징이다. 내일 당장 변화가 오지 않더라도 약간의 차이는 분명 생긴다. 작은 차이의 첫걸음은 나무를 심는 것이다. 이분은 뭐 나무를 심는 걸 저기 이렇게 개발로 생각을 했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나무 한 그루 심는 것과 비교될 수 없는 더욱더 중요한 걸 말씀을 드립니다. 나무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나무 한 그루를 심으면 그 집에 여러분 감나무나 뭐 유실수 하나 심어놔 보세요. 이게 언제 자라나? 그러고 막 어떤 때는 막 물도 막 더 많이 주잖아요. 저도 저희 집에 물고기 빨리 자라라고 막 아침 저녁도 주고 어쩔 땐 점심도 주고 막 그럴 때가 있었어요. 막 빨리 자라기를 바라니까. 근데 빨리 자라는 거 여러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애들도 언제 보면 컸지? 이런 것처럼 나무나 물고기나 아무리 물 많이 줘도 하루아침에 쑥 크는 그런 나무는 중국에 대나무 한 종류밖에 없을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자라는 거. 이렇게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 거. 심어만 놓으면, 그러나 심지 아니하면 전혀 자라지 않습니다. 심어만 놓으면 그게 자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우리 자녀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이냐, 우리 인생보다도 더 값진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이냐. 그것은 처음부터 뭐 대단한 포크레인을 가지고 와서 뭐 산을 허물고 그러기보다 작은 나무 한 그루 심는 것처럼 오늘 내가 믿음의 삶을 달리하는 거예요. 내가 그릇 행하던 거 끊는 겁니다. 내가 함부로 말하던 거 끊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다. 작은 것들 조금씩 그렇게 바뀔 때 우리 아이들이 그걸 봅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물론 잘 듣는 것 같죠. 이제는 대놓고 이제 나이 들면 대놓고도 안 듣죠. 그러나 애들이 듣는 것 같이 그래도 속에 가서 whatever 이렇게 돌아서는 게 애들 아닙니까? 그죠? 아빠는 엄마는 날 몰라. 애들이 다 그래요. 아빠 엄마가 자기를 안다고 생각해요?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말로 하는 거는 사실 거의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해봤잖아요. 그죠? 앞으로도 계속 해보세요. 착한 아들은 네, 착한 딸은 네, 이러고는 가서 안 해요. 그죠? 예술인 잘해. 그래도 감사하게 착해가지고. 근데 안 해요. 정말 안 해. 근데 그거보다 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빠 엄마가 선을 베푸는 사람이고 또 늘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또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애들에게 안 가르쳐줘도 애들이 그렇게 합니다. 안 가르쳐줘도. 아빠 엄마가 욕심내고 모든 거에 막 그렇게 집착하고 살아가면 애들이 압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그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저와 여러분이 바뀌는 수밖에 없어요. 폭력적이고 날카롭고 예민하고 막 이러면서 우리 아이는 하나님 우리 아이는 좀 부드럽고 온유한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고 자라는 게 그건데 불가능하죠. 큰 걸 변화시킬 수도 없고 우리 자신이 변화시킬 수도 없고 우리 자신은 조그만한 부분 막 화가 날 때 화를 못 참는 분이 있다면 그 참는 걸 주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참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아이를 살리는 길입니다. 이제 희망을 열어가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자기 인생도 멋지게 살아가고 자기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자기가 속한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선의 길로 이끄는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올해 목표로 세웠던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또 묵상하며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자녀를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들에게 모범을 보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그들이 우리를 보고서 새로운 길로 또 더 멋지고 아름다운 인격과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희망을 심습니다. 하나님, 희망이 잘 자라나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의 제자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우리의 눈물 방울수를 헤아리시고 모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도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이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고 우리가 또 바른 믿음의 길로 모범을 보여 우리가 먼저 작은 변화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부르도자로 산을 허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릇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나태하고 부족한 것들마다 오늘부터 조금씩 바꾸어 나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바꾸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가 온전한 길로 바른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자녀들을 위해 간구하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로 작정하며 또 새로운 결단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사랑하는 조국 미국 땅과 전 세계 많은 그리스도의 형제자매들과 또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여 흑암의 권세 아래 갇혀있는 불쌍한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